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리고 또 오늘 그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처소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13절에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하여 힘쓰라. 왜 이 말이 성립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고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 1년, 2년, 3년 들으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자요. 아니면 다 딴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처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서 주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딱 새겨.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진짜 후회를 하겠죠. 내가 교회를 헛다니고 성경도 헛읽었구나. 내가 왜 자꾸 나를 위해 살았지? 내가 왜 자꾸 나 자신만 위해서 나 자신이 축복받는 데 힘썼을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는 참 많이 들어요. 다락방맨들 특히 설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다. 저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딱 잡게 되면 그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전도가 안 되네. 세계복음화 안 되는구나. 전도가 되네. 세계복음화 되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고 전도가 안 되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는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총리가 됐을 때만 세계복음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난 이런 일은 내가 다 해나갈 수가 있어.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진짜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알면 되는데 진짜 기도를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여러분,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지금 전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은 아니다. 그게 이제 내 생각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지금 전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됐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시간표가 아직 아니래.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내가 볼 때 시간표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내가 판단할 때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안 됐어.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안 됐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막 화내겠죠. 아, 됐다고 너나 가라고.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죠. 하나님 봐요. 시간표 안 됐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시간표 안 됐어요. 나 다음 주에는 안 할래요. 시간표 안 됐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창피하다 이거죠. 쪽팔리다 이거죠. 열면 안 되는데 뭘 하냐 이거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내일 교회 가자.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귀신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은 못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귀신은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예수 믿을래? 자, 오늘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들을래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히 확실하게 돼야 될 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계속 밥을 먹는 거야.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의 상태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12가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여기야. 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말하는 거 보면 장로님들도 말하는 거 보고 뭐 목사님들도 말하는 거 보면 다 이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걸 인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가 말이 맞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암 걸린 거 치유받고 뭐 질병 치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내 상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하나씩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버려야 돼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성도들한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만 들어가느냐? 이것만 들어가요. 대단하죠? 이거는 팍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은 각인이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꽉 차 있어.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간단해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12가지잖아요. 내가 왜 안 되지? 막 불신앙하고 그게 뭡니까? 이게 12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맞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절대 안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안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예수 믿는데 안 되지, 복음 깨달았는데 안 되지, 훈련 받는데 안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되지. 12가지와 복음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이것 때문에 문제 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정식기도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해도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해도 나는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딱 놓는 순간 귀신이 공격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보호해 주셨어요? 나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줘가지고 나 그때 완전히 나 망했잖아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래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 조금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 조금 안 하고, 나 막 육신적으로 살 때 그때 공격당해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고가 아니라 귀신이 공격하면 누구든지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방심한 사이에 귀신이 공격을 하면, 제가 틈을 보이고 있을 때 귀신이 공격하면 저 당연히 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틈이 안 나잖아요. 귀신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넘어져요. 귀신이 공격해도. 똑같아요. 귀신이 공격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장로든 권사건 집사건 다 소용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건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1대, 2대, 3대, 4대를 다 다녀도 귀신이 공격하면 다 백전백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하는 거예요. 24, 25 영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공격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난 복음이야, 난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귀신이 공격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도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달고 복음이 각인됐다 하더라도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저 목사는 그렇게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저렇게 막 전도 열매도 많은데
왜 목사가 저래?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막 숨겨져 있었나 보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귀신이 공격하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귀신이 공격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길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사단이 공격하면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복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 귀신이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 복음 깨달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귀신이 공격하면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거는 간단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제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언약을 잡았죠. 그 언약을 잡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어떤 언약, 내가 어떤 여정 속에 있는 거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가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일 뿐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또 들어갔다가 힘드네. 또 나왔다가 제발 들락날락거리지 말고 들어가 있으세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나가자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자꾸만 일이 나오면 안 돼요. 일이 나오지 마세요. 힘들어도 이 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 안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버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안에서 버티니까. 그 하나님이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만들어 간다니까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